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장 20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20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감사 죄인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어제 학원일 때문에 이제 본고차를 대여하고 초등학교 저학년 애들을 태우고 나사렛 성결대학교로 탕정에서부터 이동한 일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3, 4학년 애들을 본고에 태우고 가는데 태우는 순간부터 도착하는 때까지 한시도 쉬지 않고 얘기합니다. 와, 깜짝 놀랐습니다. 대화의 내용이 뭐냐? 하추핑 시진핑이에요. 하추핑 시진핑 하추핑 시진핑. 너 시진핑 봤어? 하추핑 시진핑. 그러니까 애들한테 그냥 핑이니까 시진핑이 누군지도 모르나 봐요. 계속 그 얘기하고 15분 내내 떠드는 거예요. 신기했어요. 이게 멘탈 털린다 이런 마음이 내려졌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6학년 애들을 태우고 다시 갔습니다. 6학년 애들은 타서 내리는 그 순간까지 말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놀라웠습니다. 표정들이 다 이래요. 세상 모든 근심을 짊어지고 간 애들 같아. 제가 이 아이들의 이 연령대에 따른 변화를 보고 이것이 바로 죄인됨의 세상이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자, 어릴 때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다 내뱉어요. 뇌에 필터링이 없잖아요. 다 내뱉어요. 우리 동네를 보면은 저희 아파트 옆동에서 1층에 보니까 어린이집 같은 게 그 집이 있어요. 얘네들을 제가 이제 뭐 점심을 집에 가서 먹으니까 교회에 있다가 갈 때쯤에 얘네들도 나오세요. 뭐 하시냐면 산책하세요. 이 아이들도 산책하시고 드시고 그 다음 뭐 하세요? 낮잠을 주무세요. 제가 이 아이들의 패턴을 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강아지 키우는 거랑 별로 다를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5살 미만 아이들은 거의 이게 그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먹이고 재우고 싸고 그리고 징징거리고 그리고 이게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 가는 것 같아요. 이 필터링 없이 계속 내뱉어요. 그리고 6학년, 이제 고학년 그리고 중학생부터는 입이 다물어지고 대신 뭐가 움직이냐? 손가락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솔직하던 애들이 이제는 말을 아끼기 시작해요. 드디어 어른이 되면 죄가 완성이 됩니다. 어떻게 될까요? 표정과 속마음이 다릅니다. 어머! 그러셨구나. 네. 이게 어른의 죄의 상태죠. 이게 이런 매직쇼 같은 거 보면 딱 나와요. 어린애들은 매직쇼 보면은 와 하고 기뻐해요. 중학생, 고등학생 애들부터는 저거 어떻게 하는 거지? 저거 분명히 어떻게 트릭이 있을 텐데 그거에 궁금해요. 어른들은 뭐라고 할까요? 저거에서 얼마 버나? 그 생각을 해요. 이게 죄가 점점 더 깊어지고 완성되는 과정입니다. 자, 인간은 처음에는 솔직했어요. 거리낌이 없었어요. 모든 것이 다 드러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애들은 그냥 가다가 슈머렵다고 그냥 바지를 내리고 하더라고. 2살짜리 애들은. 그런데 어른이 될수록 감추고 싶은 게 많아져요. 점점 더 두껍게 다양한 모습으로 자신을 감춥니다. 자, 이렇게 인간이 자신을 감추는 모습을 보면서 큰 돈을 번 사람이 있어요. 에스티 로더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갈색병 써보신 분 계시겠죠? 이 갈색병을 만든 사람입니다. 자, 이 에스티 로더라고 하는 여성은 20세기 미국이 뽑은 100대 기업인 중 한 사람입니다. 이분이 94세까지 사셨고 그 아드님이 올해 돌아가셨는데 92세로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건강하게 살라고 해서 오래 사는 게 아니라 유전인 것 같아. 엄마는 저걸 만들었고 아들은 립스틱을 팔아가지고 미국 5대 부자가 됐어요. 자, 이 에스티 로더가 성장 과정이 굉장히 독특한 여성인데 이분이 헝가리 출신의 이민자입니다. 헝가리에서 이제 엄마와 아빠를 따라서 5명의 아이들이 이민을 옵니다.
1903년도에 미국의 뉴욕으로 이민을 왔어요. 근데 이민을 와가지고 아빠가 도망쳐요. 그러니까 엄마가 애 5을 키울 수 없잖아요. 1903년인데. 그래서 엄마가 재혼을 합니다. 누구랑 재혼하냐? 15살 연하 남성과 결혼을 해요. 자, 이때부터 엄마에게는 중요한 사명이 생겼습니다. 뭐였을까요? 안티에이징. 늙어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그때부터 단 한 번도 노 메이크업인 상태를 남편에게 보여준 적이 없대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검정색 양산을 쓰고 항상 스카프 두꺼운 거를 두르고 똘똘 많고 조금이라도 햇볕에 타지 않아서 노화를 방지하려고 그렇게 난리를 쳤다는 거예요. 자, 보통의 딸 같으면 우리 엄마가 부끄럽고 이상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이 에스티 로더는 좀 남다른 사람이었어요. 그런 엄마의 모습을 보고 모든 여성에게는 자신을 감추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다는 걸 깨달아요. 그래서 이 에스티 로더가 처음 한 게 뭐냐면 뉴욕에서 가판대에서 화장품 파는 걸 시작합니다. 우리나라 많이 하는 거. 그렇게 해가지고 그야말로 떼돈을 벌어서 부자가 됐는데, 자, 이 에스티 로더의 성공사를 보면서 저는 반대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인간은 점점 더 나이가 들수록 삶의 경험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감추고 싶어하는 것들이 많아져요. 자, 우리가 속옷이 싼 이유가 있습니다. 속옷은 그때그때 버려야 하기 때문이죠. 속옷은 금방 더러워지니까, 금방 허니까. 자, 우리가 굳이 같은 집에 사는 사람이 아닌 이상은 속옷 차림을 보여줄 일은 없을 겁니다. 그 이유는 보여주고 싶지 않기 때문이죠. 보여주고 싶어하지 않는 이 모습이 있다는 게 죄인의 증거라는 겁니다. 자, 창세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25절에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자, 이 부끄러움이 없는 상태, 거리낌이 없는 상태가 바로 죄가 없는 최초의 상태였습니다. 거칠 것이 없는 상태였죠. 그런데 이 거칠 것이 없는 상태에 죄가 들어오니까 그 다음부터 뭘 느끼냐? 수치심을 느끼고 부끄러워하기 시작하죠. 창세기 3장 7절에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부끄러움, 수치심, 죄의 증거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처럼 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구체적으로 나쁜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죄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이미 죄로 많이 물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는 고통이라고도 하죠. 이 죄라고 하는 한자를 보면 뜻이 명확한데, 이 죄는 첫 번째로 이제 금을망변에 안일 비자를 씁니다. 그래서 이 죄인이 망태기를 쓰고 있는 장면이 저 죄예요. 그런데 그 전에 그러니까 진시 황제 시대의 저 죄자는 스스로 자자의 고통 신자로 해서 스스로 고통스러운 상태를 뜻합니다. 그 당시 죄인은 묵형 아니면 코를 자르는 형을 해가지고 얼굴에 문신을 새겨버리던가 코를 잘라버렸어요. 그래서 드러나게 만들었습니다. 너는 너의 죄를 알아야 돼. 일부러 사람을 수치스럽게 만들었죠. 죄라고 하는 것은 즉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무언가를 감추고 싶은 상태, 그것을 죄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죄인인 겁니다. 왜? 화장했잖아요. 감추고 싶은 게 있잖아요. 옷을 두껍게 입잖아요. 그럴싸하게 보이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 자체가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자, 그런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에게 무엇이 오느냐? 하나님의 복음이 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런데 빛이 오니까 어둠은 당연히 숨기 마련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과 20절 말씀 보니까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우리의 실제가, 우리의 본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앞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드러나니까 부끄럽습니다. 부끄러우니까 야 치워라 하고 예수를 거부하게 되는 것이죠. 혹은 거부하지 않더라도 멀리합니다. 혹은 더 두꺼운 자신만의 장벽을 만들어서 아무리 그 빛이 비치더라도 나는 괜찮은 사람인 양 행세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런 많은 장벽을 두고 있습니다. 직분이라는 장벽, 세월이라는 장벽, 그리고 적절한 사회화의 과정을 통해서 내가 안 그런 사람인 척 하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지만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꿩이 머리통 숨긴다고 해서 그 꿩꼬리가 안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옛날에는 몰랐었는데 이제 우리 동네 뭐 아시겠지만 여기서 저희 집 들어가는 그 골목에 바로 옆에 흡연 코너가 있어요. 그럼 거기서 이렇게 담배들을 이렇게 피셔요. 그럼 그분이 담배를 피시고 저희 같은 동 라인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냄새가 그를 쫓아가더라고요. 왜 이렇게 독한지 모르겠고 거기가 이상하게 어떤 냄새가 많이 빠지는데 그래서 따라가요. 저는 이게 그렇구나. 감출 수가 없는 거구나. 감출 수가. 그 향이 마치 그를 추격해 가듯이 우리의 부끄러움, 우리의 수치를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비로소 우리가 이것을 깨달았을 때, 이걸 감출 수가 없구나. 이 죄를 감출 수가 없구나. 이 부끄러움을 감출 수가 없구나. 내가 아무리 가면을 쓰고 온갖 교양 영색을 떨어도 이거를 감출 수 없구나를 깨달았을 때 비로소 시작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 자, 감사라고 하는 한자를 보면요. 느낄 감자에 사죄할 사자를 씁니다. 감사는 뭐냐? 용서를 구하는 마음이 감사해요. 내가 무언가를 얻었기 때문에 무언가가 생겼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용서를 구합니다. 내가 사실은 당신에게 이런 호의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당신에게 이런 덕을 내가 볼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군요. 나는 이렇게 수치스러운 상태인데, 나는 이렇게 부끄러운 상태인데, 이런 나에게도 빛이 왔고, 이런 나에게도 구원이 왔고, 이런 나에게도 회복이 왔군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겁니다. 즉, 감사란 낮아진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고백인 거예요. 감사는 저 바닥에 엎드려가지고 달달달달 떨고 있는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감정인 겁니다. 반대로 살만해요. 숨쉴만해요. 아직도 가리고 있어요. 아직도 감추고 있어요. 아직도 내가 꽤나 괜찮은 사람인 척 하고 살려고 하는 사람은 감사를 겉으로 꾸며낼 수 있지만 감사의 진정한 의미까지는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바로 잃은 아들의 비유입니다. 소위 탕자의 비유라고 하죠. 자, 어떤 부자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둘째 아들이 망나니였습니다. 그래서 아빠한테 말합니다. 재산 좀 미리 땡겨줘요. 유산 좀 미리. 자, 부모에게 유산 좀 미리 땡겨달라는 이야기는 이겁니다. 당신 빨리 죽어. 난 돈이 더 소중이야. 자, 그런 아들에게 재산을 띄워줬습니다. 그 아들은 그 재산을 몽땅 다 비트코인 투자에다 날려버렸습니다. 자, 그렇게 다 투자해서 날려버린 다음에 그 아들은 돈이 없으니까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과 19절 말씀 보니까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자, 비로소 이 둘째 아들이 깨달았습니다. 내가 못된 인간이었구나. 내가 진짜 나쁜 놈이었구나. 내가 정말 얼굴들 낮췄구나. 이때 이 사람이 돼지와 함께 있었는데 나는 이 돼지와 거의 비등비등한 존재구나. 이 정도까지 사람이 쭉 떨어졌어요. 자, 그렇게까지 바닥으로 쭉 떨어지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회복이 일어납니다. 바로 20절부터 22절 말씀 보니까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자, 이렇게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 내가 진짜 잘못했어요. 내가 완전히 망했어요 라고 바닥을 꿇자 은혜가 임한 거예요. 용서를 구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 은혜가 임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에 이 둘째 아들이 이 용서를 구하는 마음 없이 아버지 미안해요. 망했어요. 그럴 수도 있지 뭐. 아버지 죄송해요. 이러면은 그 아버지가 달려가서 측은히 여겼겠습니까? 저쪽에서 멀리 보니까 망해가지고 어깨를 숙이고 떠벅떠벅 걸어오니까 불쌍하잖아요. 그러니까 용서하지. 보무도 당당해. 집안 말아먹고 보무도 당당해. 아직도 내가 아들이야 당신. 망할 수도 있지. 이러면 누가 그를 궁휼히 여겨주겠습니까? 감사는 용서를 구하는 마음입니다. 그 용서를 구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 위에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임했을 때 감사의 마음이 더 커지는 거죠. 이것이 믿음의 선순환이며 죄인에게 임하는 은혜입니다.
내가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갈수록 은혜가 커집니다. 은혜가 커질수록 감사도 커집니다. 감사가 커지니까 은혜가 더 커집니다. 더 커진 은혜에 더 큰 감사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처음에 믿음을 잘 출발하면 계속해서 은혜가 쌓입니다. 얼굴 표정이 달라집니다. 삶 가운데 기쁜 일이 없어도 삶 가운데 회복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아무리 객관적인 조건으로 행복을 찾으려고 하면 우리 중에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은 제가 볼 때 대한민국에 1%밖에 없어요. 제가 예전에 다니던 교회에 서울 서초동이었으니까 진짜 부자 많아요. 제가 제일 놀란 그 권사님은 그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 앞에 있는 아파트 현금으로 30억 주고 사는 사람이 있었어요. 나 진짜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고민이 뭐냐면은 그 종부세를 1년에 2억씩 내시더라고. 대단한 사람들이라 그런 게 아니에요. 이분들이 그냥 청주 살고 지방 살다가 80년대 70년대 말에 서초동 와가지고 거기서 그냥 살다 보니까 집값이 이렇게 오른 사람들이야. 하지만 다 똑같아. 그 옛날에 흑석동 다 막 그냥 비리비리한 동네였고 서초동 무지개 아파트 진짜 형편없는 아파트였어요. 그런데 세월이 이렇게 그 부자가 된 거예요. 자, 그렇게 부유해진 분들을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이 사람들 중에 행복한 사람이 없더라고. 나도 30억짜리 아파트 사는데 옆에도 28억짜리 아파트 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건데 그들 볼 때는 똑같아요. 그들이 볼 때는. 그러니까 맨날 싸우고 미워하고 헐뜯는 일들이 일상화가 돼 있었어요. 그런 삶들을 보면서 객관적으로 행복하다는 건 거짓말이구나. 객관적인 행복은 거짓말이다. 오늘 나의 삶 가운데 내가 감사할 거리를 발견할 수 있는가? 오늘 나의 삶 가운데 내가 아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낮아져야 되는구나 라는 마음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은요 저 바닥에서도 행복하고,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높은 곳에 있어도 불행하더라고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합니다. 히브리서 7장 7절 말씀 보니까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는다. 우리가 하나님께 더 많은 축복을 받고 싶다면 그 낙하 에너지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낙하 에너지를 받으려면 내가 같이 높아지면 무슨 낙하 에너지가 생기겠어요? 더 아래로 내려가야지. 그렇게 아래로 내려가고 내려가면, 즉 정말 내가 맨날 쓰고 있었던 여러 가지 가시의 가면, 위선의 가면, 기타 등등의 가면들을 내려놓고 이제는 솔직하고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주님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주님 제가 아직도 잘못된 습관이 있습니다. 주님 제가 이거 고쳐야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납작 엎드릴 때 그 위에 무엇이 오냐? 은혜가 폭포수처럼 콸콸콸콸 내려온다는 겁니다. 예전에 그 청소년 수련을 할 때였는데, 제가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처음으로 이제 예수전도단 5박 6일 수련회 강릉에 있는 어느 기도원으로 갔습니다. 처절한 수련회였습니다. 세상에 중학교 3학년을 아침 9시부터 저녁 12시까지 기도를 시키는 그런 수련회였어요. 무식한 곳이었습니다. 잠은 어디서 자냐? 기도원 바닥에서 그냥 성경부터 이러고 자는 데였어요. 그거를 1200명이 하고 있었어요. 와. 자, 이렇게 밤마다 기도를 하는데 제 눈에 신기한 게 보입니다. 기도를 하다 누가 쓰러지는 거예요. 하고 딱 쓰러져. 그게 나는 뭐야 이거 미친놈들 아닌가? 너무 무서웠고 이상했어요. 5박 6일 내내 그 쓰러지는 인간들 보면서 저는 그걸 관찰하고 있었어요. 저것들은 왜 쓰러지나? 제가 그게 궁금해서 신학교 갔어요. 왜 쓰러지나 궁금해서. 자, 그러다가 제가 2년 전에 우리 여기 저쪽 병천에서 청소년 캠프 하다가 왜 쓰러뜨리신지 깨달았어요. 자, 사람이 모두가 서 있을 때 나 혼자 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되게 무섭습니다. 공포를 느낍니다. 왜? 나를 보호할 수단이 사라지잖아요. 나를 보호할 수단이. 자,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내려놓기를 원하세요. 나를 보호했던 많은 수단들을 내려놓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넘어지게 하십니다. 그리고 넘어지면 어떻습니까? 가장 낮은 곳입니다. 그 낮은 곳으로 은혜가 흐르기 때문에 넘어지게 하시더라고요. 그거를 깨달으니까 애들이 금방금방 넘어가대. 그 다음부터는. 자, 우리가 낮은 곳에 있을 때 은혜가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내가 겸손하게 낮은 곳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요. 그런데도 그것을 구하지 않는 자에게는 인생이 참으로 곤고한 일이 끊임없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증명하는 장소가 어디냐? 바로
광야입니다. 신명기 8장 16절 말씀 보니까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광야를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 보내신 이유, 그것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즉 너희를 낮추셔가지고 겸손하게 해서 낮은 곳에 있으면 내가 은혜를 너희의 강물처럼 부어주겠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광야라고 하는 장소, 이 사진은 유다 광야 사진인데 이 광야라고 하는 장소를 우리가 조금 한번 깊게 생각을 해봅시다. 왜 사막이 아니라 광야였을까요? 광야. 사막은 그냥 죽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가면 죽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사막을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빨리 도피해버리던가 아니면 가지 않으려고 하겠죠. 그런데 광야는 어떻습니까? 살려면 살 수 있을 것 같잖아요. 내가 길을 찾으면 길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 곳이 광야입니다. 왜냐하면 가끔씩 생물이 있거든요. 가끔씩 물이 나오거든요. 이게 광야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렇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어떻게 풀릴 것 같아요. 내가 이 방법만 조금만 쓰면은 잘 될 것 같고, 이렇게만 조금만 내 인생의 진로를 틀면은 성공할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이 광야인 겁니다. 내가 내 힘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은 요상한 희망을 남겨주니까. 그런데 아니구나를 깨달은 사람은 그 광야에서 은혜를 받지만 여전히 그 광야에서도 아니요, 내가 할 수 있어, 아니요, 그거 아니요, 내가 할 수 있어 라는 사람은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어떠냐?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를 사랑하신다면 이렇게 하실 겁니다. 시편 138편 6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내가 낮은 곳에서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광야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아니요, 내가 할 수 있어, 아니요, 그거 아니요 라고 계속해서 자신의 가면을 쓰고 있는 사람은 복을 받지 못합니다. 동일한 광야를 살고 있는데 누구는 복을 받고 누구는 은혜를 받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라면 우리가 지혜롭게 이제는 내가 켜켜이 쓰고 있는 그 거짓의 가면, 위선의 가면, 그럴듯해 보이는 가면을 내려놓고 주 예수 앞에 나와서 주님, 내가 무익한 사람입니다. 내가 참 많은 죄를 지었고요. 아직도 이 마음속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증오하는 마음, 헐뜯는 마음 여전히 남아있사오니 주여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이렇게 낮은 자리에 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으사, 마치 내가 바닥에 있으니까 은혜의 물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둥둥둥 떠오르잖아요. 이렇게 우리를 삶 가운데서 떠오르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제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기도하십시오. 말씀의 거울 앞에 서서 하나님, 제가 메이크업 다 지우고 거울 앞에 서니까 어머 김이, 점 이런 거 빨리빨리 깨닫고 지워야 될 거 지우고 바꿔야 될 거 바꾸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언제까지 그럴듯한 가면을 쓰고 직분이라는 가면, 체면이라는 가면, 세월이라는 가면 뒤에 숨어서 아직까지도 주님 앞에 제대로 나오지 않고 그럴싸한 삶을 유지하는 척 할 것입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것을 벗어던져야 됩니다. 그리고 진실한 마음, 겸손한 마음, 낮은 마음으로 임할 때 그렇게 용서를 구하는 감사의 마음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실 것이고,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더욱더 감사하게 되는 그야말로 복의 선순환 구조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이것을 깨닫고 언제나 주님께 감사하고 기도함으로써 은혜의 구조 안에 들어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복을 평생 동안 누리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의 말씀 마태복음 23장 12절과 로마서 12장 1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멘. 사랑하는 지혜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주일 예배 함께 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가 낮은 곳에 있을 때 은혜가 임하며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감사하게 되며 감사한 사람에겐 더 큰 복이 임한다는 이 은혜의 선순환 구조를 잊지 마시고 먼저 내 안에 용서를 구하는 마음, 사죄하는 마음,
그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내 안에 죄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구원의 길에서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아니구나. 내 인생은 온통 고통뿐이구나. 이 고통의 원인이 남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에게 있구나. 이것을 깨닫고 항상 주님께 은혜를 구하는 사람만이 인생의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고집 부리는 사람은 결국 그 독사 물렸을 때 뱀을 보면 사는데 그걸 보지 않는 그런 완고한 사람처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는 결단의 길이 서 있습니다. 어느 길을 택할 것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생명의 길을 택하여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모든 복을 취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은혜 부르신 후에 함께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